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유향은 미사 때 우리가 맨날 피우는 향이죠. 그 향은 사제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몰약은 죽을 때 바르는 향신료 같은 겁니다. 기름 같은 거죠. 그래서 장례를 지낸다는 의미이고 죽음을 예비한다는 의미이며 예언자들이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그럼 지금부터 안 하죠 하겠습니까? 아니죠. 네가 뭔데 하라 말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치 어린애 게임하는데 그거 빼앗아 버리면 얼마나 화딱지 내겠습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사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평일 미사 나오신 분들은 지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노선을. 하지만 간만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지력을 열고 무슨 소린가 이해를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라. 이사야서의 한 파트입니다. 지금 이 성당에 불을 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빛이 있는 곳이 확 드러납니다. 지금 초가 초라하죠? 초처럼. 초니까 초라하겠지, 그죠?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자, 하지만 빛이 꺼져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빛이라는 것에 힘입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빛의 근원지를 찾아서 시선을 막 돌리다가 초를 더 주목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미사는 숨어서 드렸거든요. 초창기 공동체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덜덜덜덜덜 떨면서 자기들끼리 골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초기 공동체에도 이제 신앙을 퍼뜨리면서 초창기에는 거의 이교 종교처럼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들을 박해하던 시기가 있었죠. 막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밀어다 놓고 사자 먹이로 삼든지 그걸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재밌다 해서고 그런 시절에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바라고 하는 곳에서 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초가 필수적이었겠죠.
우리가 유일하게 그 흉내를 내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제 부활 때 사제가 초 하나를 딱 들고 아무도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초에 집중하는 순간이 그거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곳에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조명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밤하늘에 뭐가 빵 하고 올라오면 정말 대낮같이 밝아집니다. 예.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어둠인 줄 알 때 빛을 찾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어둠인 줄 모르면 빛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눈이 퇴화되어 버린 곤충들에게 빛을 쪼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빛 없이도 자신의 냄새와 소리로 모든 식별들을 하면서 안을 기어다니는 겁니다. 우에다가 남미에 있을 때 가끔씩 두더지가 한 마리씩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가들 보면 눈이 어때요? 거의 퇴화돼서 없다시피 하죠. 맨날 땅 파고 댕기는 게 눈이 뭐하고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볼 일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빛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빛을 두려워하겠죠. 빛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피하고 싶겠죠. 사실 수많은 곤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큰 돌 하나 딱 듣기 막 밑에 있던 막 지네 막 이런 거 막 벌개이들이 막 하면서 막 도망가잖아. 봐지요? 어둠이 어둠인 줄 알아야 빛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영역이 어둠인 줄을 알 때 빛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을 안 찾느냐?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사람이 돈 안 찾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도 없죠. 왜? 돈은 필요한 게 그건 길을 쓰고서라도 벌려고 하고 없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하는데 신앙은 없어도 괜찮잖아. 그죠? 어차피 뭐 버린 영혼 예? 이미 버린 영혼 어릴 때나 성당 안 가면 가슴이 조금 도근거릴까? 뭐 한 두 번, 세 번 빠지고 뭐 한 몇 년 정도 빠지고 나면 뭐 성당을 가든 안 가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어둠이 어둠인 줄을 모른다면 빛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시황 알죠? 진시황. 저는 병마용에 가봤거든요. 지극히 일부만 개방해놨어요. 병마용에 아직 개발도 다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머지 개발 다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무덤이 막 여기 저기 막 해갖고 그 일대가 다 그 병마용들인 거예요. 그 밑에. 근데 진시황이 왜 죽었게요? 흔히 알려져 있기를 불로장생약 찾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났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은이었습니다. 오,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 묵직한 게 금속인데 손에 올려놓으면 동글동글 떼굴떼굴 굴러댕기. 야,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어가 신기해가 그거를 이래 묶었지. 수은 중독으로 갔답니다. 옛날에 퀴리 부인이 이제 방사능을 금방 분리해내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한창 화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야, 이 빛나는 게 뭐 이런 물질이 있노? 걔가 신기하다. 걔가 약으로 사무습니다. 그거를. 요새는 우리 지금 일본에 방사능 저거 낸다고 난리 북새통인데 그때는 그 정제된 방사능 물을 약인 줄 알고 묻다 했겠뇨. 방사능이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방사능이라는 그 라디에이션, 빛은 원자 단위에서 분자 단위에서 이 세포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이 되면 속에서부터 썩어 나가는 거예요. 세포가 핵을 상실해버려요. 핵이 파괴되고 나면 곧 썩은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미한 빛이지만 그것들이 계속 내부에서부터 세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의 분자 단위로 하나씩 죽고 피가 썩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백혈병이나 이제 방사능의 후유증으로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인 거죠. 네. 자,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난 일이죠? 무지로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어둠인 줄 알면 어둠에서 도망갈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뇌를 좀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휴대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정말 좀먹고 있다는 걸 알면 그걸 선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별력이 없죠. 지금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요소에 사로잡히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어둠인 줄 모르니까요.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과정을 이해하면 절대로 손을 안 댈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쾌락 때문에 그것이 빛인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 현세의 삶의 진실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이 짧고 참 단촐한 삶이다. 성경 말씀처럼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뒤돌아보니 자라나 있던 들풀처럼 사라지고 없더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예? 어제 병자성사 댕기면서 어르신들 보마 병자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렇게 병들고 아프고 세상을 떠날 이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난다 긴다 한들, 길을 쓰고 모아본들, 작정을 하고 끌어모아 들인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진실로 돕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는 행위라는 것을 빛으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려도 알아서 가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요. 그게 빛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빛이 아닌 사람에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하고 있겠죠? 정말 하기 싫은데 남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죠? 자, 영혼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둠이라는 것, 영혼의 빛과 어둠, 육체의 빛과 어둠은 뚜렷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빛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빛과 어둠은 무엇일 것인가? 그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이 빛이고 악이 어둠입니다. 영혼에게 있어 말이죠. 하지만 흔히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어둠의 영역들이 빛을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주나 타로나 점 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돕겠다는 신용으로 다가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더한 어둠의 영역으로 길로 끌어가고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둔감해졌습니다. 그 어디보다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과학기술들이 전면에 깔려 있으니까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되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병증까지도 모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과학이 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제껴 놓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꾸준히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제가 다가가면 괴팍함을 드러내고 다른 이가 다가가면 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봐야 돼요. 성수를 그냥 물인 양 목마르제 하면서 일단 물 한잔 하고 해라 했을 때 그 뒤에 반응을 살펴보면 이게 영의 식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영혼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요소들은 사실상 우리를 그 영적 어둠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다루는 뉴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저마다 갈려져서 미친 듯이 싸우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죠. 예. 살기가 등등합니다. 분노와 험담과 목적도 없이 돈을 벌고 싶어하고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일단 거머쥐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닌 겁니다. 기껏해야 생각해내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인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그마저도 안 해요, 잘. 보통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깐깐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목적이 있으면 이해가 되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뭔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어딘가에 대한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저러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런 목적이 없는데 우리는 일단은 거머쥐고 봐야 한다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부분은 한계가 있죠. 욕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들 세상 안에서 욕구하는 것은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승진해야 되는 자리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기아 돌아가는 나사처럼 째깍 돌아가면서 우리의 숨을 막는 겁니다. 왜? 승진 못하면 퇴화되는 것이고 도태되기 때문이죠. 그 긴장감은 실제로 거기에서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좀처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 결론 싸워야 합니다. 땅은 한정이 있고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니 싸워야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온 세상의 서로 간의 다툼들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가 동등하게 나눠 가질 수 없으니 서로 머리 쥐뜯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한 측을 죽이도록 해야 다른 측이 그것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다툼들이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다고 싸우는 사람 봐십니까? 하람. 누가 말리다. 예? 성체조배 나오겠다고 싸우는 사람 봐십니까? 나오람. 제가 아침에 문 열어놓은 게 언제든지 오셔갖고 성체조배 하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싸웁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모아들이고 쌓아 올린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쌓아 있는 것들이 무너지든지,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사업을 실컷 성공시켜 놨더니 그 사업이 무너지든지, 돈을 실컷 벌어놨더니 어디 사기를 당해갖고 한 번에 비트코인인지 뭔지 다단계 폰지 사기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 번에 훅 털린다든지.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원래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요거 잠깐만 들고 있어 주이소 하면 이제 잠깐 들죠. 화장실 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남자들한테 잠깐만요, 들어, 내 금방 갔다 올게 자기야 하고는 그 가방을 손에 맡기잖아요. 그 다시 나와서는 그 가방을 받아가죠. 그때 우리가 슬픕니까? 야, 이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내 손에 있던 가방인데 이거 내 끼인데 니 와가 갈라 하노?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들고 가라. 거머쥘 때부터 내 몫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겠다 할 때도 그래 가져가라 하고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그러냐는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내 건, 네 것도 내 겁니다. 그게 누구 심보예요? 놀부 심보죠. 예? 일단 내 손아귀,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는지 아십니까? 로또 한 장 딱 사고 나마 이제 꿈이 막 펼쳐집니다. 이거 혹시 당첨되마 그날로부터 나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해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잡아놓은 내가 성공한 이미지는 이미 내 건 겁니다. 도박장이 왜 그렇게 성행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서 도박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누구나 한 번쯤 따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도박장 돈이 전부 다 내 거 같은 거예요. 중독의 큰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도박장이. 네네, 좀에만 놀다 올랐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튼실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던 사람들도 발만 들이면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어둠이 이 세상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악에 북받치게 만들고 어둠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죠. 어둠은 자신이 어둠인 줄도 모르는 채로 어둠에 익숙해져 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어둠인 줄 알면 도망쳐 나올 테니까요. 우리는 어둠이 그냥 원래 그런 것이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 홀로 지낼 때에는 누구를 욕할 의도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혼자 사는데 누구를 욕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방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욕해요? 내 혼자 있는데. 근데 언제 욕을 시작하죠? 만남에서 어둠을 지닌 사람들이 두서너 모여서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낼 때, 나는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대상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한마디 거듭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게 자매님들이 흔히 빠져드는 유혹 가운데 하나죠. 고마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괜히 내가 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몇 번이나 자주 체험을 했으면서도 심심해가 못 견디는 겁니다. 가마 이 입하고 트는 게 얼마나 재미가 나는 또 몰래 그러있기네 가만히 듣다가 나는 그냥 듣고 있기만 할라 했는데 단 한 번씩 A 이 자매가 남편 욕하고 B 자매가 남편 욕하고 C 자매가 남편 욕하있기네 나도 뭐 하나 던져줘야 될 것 같은 기야. 그 하이에나들한테. 그래가 내 남편 멀쩡한 사람 찾아가지고 흠결 있는 거 하나, 그래 우리 남편도 그렇더라 하는 순간부터 재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는 순간이죠. 재미없지요. 네, 우리 본당에서 맨날 강론하면서 느끼는 기입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이게 빛입니다. 자, 그렇게 어둠은 세상을 저서히 잠식해 들어갑니다. 암흑은 결의들을 서서히 뒤덮어갑니다. 이거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죠.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자, 바로 그때 마치 조명탄을 딱 쏜 것처럼 빛이 쫙 하고 올라갑니다. 참된 선이신 분의 빛이 드러납니다. 캄캄하던 곳에 저마다 은폐를 하고 있는 군인들 사이로 조명탄이 빡 밝아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옆에 저기 있어. 엄마야! 네 언제 여기 있었노? 어둠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요소들이 순식간에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런 어둠 속 이미 결의들이, 민족들이 어둠과 암흑에 잠식되어 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의 빛 앞에서 맑게 해오던 사람들은 빛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석은 어둠 속에서 빛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몇백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이건 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빛이 조금이라도 밝아올 때 그 보석은 빛을 반사해내기 시작하죠. 주님의 빛이 밝아올 때 진실한 이들의 내면이 그 반사광으로 더욱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빛은 주님을 따라 살아온 이들의 내면을 몇 배나 더 밝게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희망을 지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샘물을 마시는 듯이 시원함을 느끼고 맞습니다 주님, 남편한테 막 구타당하면서도 그래도 성당 열심히 댕김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오려고 믿음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해온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영원 속에서 당신과의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이 지상의 삶을 인내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내면이 맑은 사람들의 기쁨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적겠죠. 적습니다. 왜? 차라리 여와갖고 무슨 임영웅이 나와갖고 노래를 한 곡 하면 그 여 마음이 맑아질 사람이 훨씬 더 많을기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전에 노래를 잘했고. 자, 이제 반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벌레처럼 빛을 피해 다니면서 누구도 나의 어둠을 모르겠지 하던 얘가 빛이 팍 밝아오는 순간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화려하고 이쁜 옷을 입고 있던 파티장에서 혼자 벌거벗은 채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화들짝 놀라겠죠. 그죠? 왜 그런 농담 있잖아요. 회사에서 비서가 부장님 오늘 부장님을 위해서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해가지고 으슥한 방에 불러. 그래 들어가자마자 옷을 화다닥 벗었대. 그런데 갑자기 빛이 쫙 밝아지면서 회사 사람들이 다 모이가 생일 축하합니다 한다. 갑니까? 얼마나 쪽팔리겠노? 그게 수치를 감추고 있던 이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빛이 밝아오면 고통스럽습니다. 이 빛이 빨리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저 빛을 드러내는 주둥이를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해악을 입혀서 그를 살해하고 죽여 없애서 나의 이 어둠을 더욱더 어둡게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언자의 운명, 모략의 의미인 겁니다. 황금과 유향은 그런대로 이해할 만했잖아요. 모략을 왜 주지? 그 시체에 바르는 긴데. 왜냐하면 예언자는 순환당하고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은 세상 안에서 그럴 운명을 타고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까? 상 갖다 놨나 모르겠다. 네,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그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날입니다. 빛은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더욱더 널리 알려지셔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빛, 우리의 어둠을 청산하고 빛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리는 그 빛이 오셨습니다. 이제 만방의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모두가 다 함께 소리 높여 찬미하도록 말이죠. 아멘.